오늘 본문은 중요한 얘기인데도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24절과 25절 말씀만 읽었지만은요, 사실은 이제 20절서부터 그 헤롯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 헤롯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간결해서 도대체 이 내용이 뭐지? 라고 우리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알 만큼은 다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또 이 역사적인 이야기거든요, 이 헤롯에 관련된 것은.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있지? 라고 의혹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발견하게 되면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보면은 헤롯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 사람의 죽음이 중요하냐? 근데 성경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사도행전적 시각으로 볼 때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또한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이 헤롯의 죽음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라도 오늘 성경은 그래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헤롯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이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 말씀의 승리, 교회의 승리, 복음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동조를 받기 위해서, 환심을 사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무리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까지 이 헤롯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극적으로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그 감옥을 빠져나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건이 그냥 흔한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헤롯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데 대한 신앙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왕으로 세운 겁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하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왕이 된 것은 그것만으로도 사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왕으로 세워졌다? 이런 것은 전혀 몰라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영달, 자기 출세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헤롯이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하나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떠드는데 오직 한 사람, 이 헤롯은 모르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두려워야 해야 될 시간이지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런데 나만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알지를 못해서 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헤롯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야, 하나님의 역사야, 이렇게 말할 때 오늘 헤롯은 궁금해 했었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두려워만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생각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일말의 고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헤롯에게 결정적인 시간이 주어집니다. 심판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시간이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으로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불의한 사람의 형통과 잘됨에 대해서 우리는 성공이라고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내가 불의의 길을 갑니다,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러면 실패하고 일이 잘못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히 내버려 둘 겁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는데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것을 오냐 그래 잘한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꾸지람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냉정하게 꾸짖는 게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세상의 방법대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사업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점점점 반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그래서 난 손해 참 많이 봤다,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그동안의 생활을 청산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 없이 살던 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왔는데 마음 같아서는 좀 잘 풀리고 잘 되면 되는데 좀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잘 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와서 찾아옵니다. 목사님, 왜 안 되죠? 그럴 때 참 대답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대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다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더러워졌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모습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이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그동안의 생활을 다 청산하게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난날의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이나 가치관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지요. 장사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련을 겪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파서 병원 갔을 때 의사들이 바른 자세를 처방해 줍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처방해 줍니다.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거든요. 의사가 그게 힘들다는 걸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함을 원한다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라 말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련을 겪게 하시면서 목적도 세계관도 방법도 다 새롭게 바꾸어 놓고 다시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한참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 가졌던 생활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내가 예수 믿자마자 복을 듬뿍 받기를 원한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건 마음이 문제인 거죠. 내가 병원에 아파서 갔습니다.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정확한 처방을 주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힘들고 불편하다 그래가지고는 처방은 처방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 절대로 그 고통에서, 그 아픔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마음의 문제죠. 어떻게 이 헤롯에게 그 심판의 시간이 주어졌느냐면, 이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이 헤롯이 별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왠지 모르지만,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내주지 않으니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 헤롯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해하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이 다스리는 그 유대 나라에서 양식을 공급받았던 거예요. 농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이. 그러니까 이 관계가 불편해지면 수입을 못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불편해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 관계를 좀 적당하게 잘 유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 블라스도라고 하는 그 왕의 최측근을 이용을 해가지고 화해의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이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런 아첨의 소리를 들었을 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뭐냐면, 그렇게 다 화해를 한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요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연설하는 자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연설이지?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가 로마 황제의 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내 위에 또 왕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예요. 자기는 분봉 왕이라서 로마 황제의 눈에 벗어나면 자기는 왕 노릇을 못해요. 그래서 아첨한을 하고 당사자, 주인공도 없는데 그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장 연설을 하기 위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세푸스가 기록한 데 보면은 그 옷이, 예복이 뭐였느냐면 은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착 비치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 단에 딱 등단을 할 때 햇빛을 받아가지고 빛이 막 반짝반짝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건 신이다. 야, 넌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막 그러다가
연설을 하고 나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기회는 이때다, 이때 좀 환심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 연설할 때의 목소리는 저건 신의 소리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러면서 헤롯을 한껏 띄워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이 마음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불의한 중에 형통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연설을 쫙 맞춰가지고 한껏 분위기 좋았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이 헤롯이 자기의 경험으로 굉장히 불길하게 생각하는 징조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의 올빼미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마쳤을 때 그 징조가 나타났어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 그는 연설을 마치고 갑자기 복통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5일 동안 아파하다가 결국 죽어요. 왕이 된 지 7년 만에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죽으면서 한 말이 뭐였느냐면, 너희가 나를 신이라고 부른 것으로 인해서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본인이 다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은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불의한 중에 형통하게 되는 것, 이건 절대로 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일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잘 살게 된다, 이건 복이 아니라 곧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민감한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일이든 못 되는 일이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다는 말씀이지요. 때로는 내가 끊지 못한 것을 끊게도 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도 만드시면서 내가 허영의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하나하나, 모든 사건 사고 속에, 문제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헤롯은요,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탈출을 했을 때에도 아무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런 가책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이미 그 순간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신이라고 칭송을 받을 때에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는 그냥 좋아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나를 칭찬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배시시웃거나 가만히 있으면 그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
아니요, 여기서 지나치면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진실하다, 당신은 정말로 선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당신 같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이러면서 막 칭찬할 때 여러분들 그때마다 오늘 우리들은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다면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다른 사람을 흉봅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 텐데요 라고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 경험으로 보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더라. 나한테 와서 말을 해놓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그냥 가만히 듣고 내가 무슨 말 할지를 몰라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도 글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말을 마치 제가 한 것처럼, 그래서 곤란을 당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집사님, 권사님, 저는 그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가서 변명할 것도 아니고요. 억울하지만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었던 그냥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을 들을 때 이건 도저히 내가 들을 말이 아니다 라고 할 때에는 듣지 말아라.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다 듣고 나서는 가만히 있다가 나는 전혀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은 아니다, 기다 말하지 않으면 이미 그것은 내가 동의한 거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헤롯도 그와 같은 이치예요. 당신은 신과 같습니다, 신입니다라고 할 때 아니에요. 마치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던 베드로가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엎드려 가지고는요 절을 하면서 경배할 때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시고 나는 당신네들과 똑같은 사람이니 빨리 일어서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헤롯도 아무리 내 연설이 훌륭했었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할 때 아니요, 저는 신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수용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진실이다, 참이라고 하는 진실도 있지만 그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런 의미의 진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높고 낮으냐 묻지 마십시오. 죄인이냐 의인이냐 묻지 마세요. 도덕적으로 선하냐 악하냐 이것도 우리가 물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악은 악이에요, 선은 선이에요, 불의는 불이라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말하면 이게 진실인 것이죠. 이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헤롯은요 지금 기분 좋게 그런 칭송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더라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큰 저주나 큰 징계가 임해가지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이 크게 되느냐 잘못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들도 그렇죠. 너무 핍박하고 너무 힘들게 하면은요 한순간에 막 그냥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기다려 보십시오. 얼마 후면
그러한 사람은 자기 함정에 빠져서 자기 죄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야고보를 죽이는 순간에도 헤롯은 무사했어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체포해가지고 옥에 가둘 때에도 이 헤롯은 여전히 잘 먹고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에 돌아가서 그 같은 영광을 누리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본인이 취하고 암묵적으로 그것을 인정했을 때 그 자리에서 오늘 성경은 벌레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나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받도록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죄짓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뭐냐면,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헤롯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죠. 내가 가로챘다라는 것이죠. 이건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래서 그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말아주소서. 오히려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를 극단적으로 핍박하던 사람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높아졌습니까? 야고보가 높아졌습니까? 바울이 높아졌습니까? 스데반이 어떻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미 야고보는 죽었어요. 베드로는 잡히면 죽을까 봐 지금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어느 개인의 이름도 여기에 나타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왕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네들이 임명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죠.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이 있는 13장부터 28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 흥왕하는 역사들이,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들이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왕해갔고 계속해서 뻗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광교회가 이와 같은 역사의 출발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가는 그 출발점이 바로 우리 대강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헤롯과 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우리는 없고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대광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져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사명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러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